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시고 8월 14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각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그들의 무너진 부분들,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 그들이 상처 입은 부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들과 아픔들 또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두 해결함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번에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즐거운 즐거운 '날,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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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즐거운
것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회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큰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 주홍같이 붉은 죄들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던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함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나가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더 섬기지 못했습니다. 더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이 하나님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7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함께 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여서 동정녀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하나님 받사 십자가에 박혀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자리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를 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번호가 295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방패 되신 구원의 뿔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의 발걸음을 아버지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부족한 경성이지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명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들리는 소문이 전쟁의 소문과 아버지 하나님, 재난과 기근 속에서 고통하는 신음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경제 속에서 신음받는 아버지 걱정과 근심뿐임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눈을 열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흔들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아버지 굳센 믿음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도 항상 새벽에 오는 새벽에 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 시온의 대오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이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믿음의 전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아끼는 우리 로사리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명예 문제로 지금 아버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 아버지 바로잡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행했던 지난 잘못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위하여 수고하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아끼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아버지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동행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발길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완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전에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청지기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인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 귀한 아버지 보배를 캐내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60배 100배의 결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축복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9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진을 지키는 의로운 자가 들어오게 하시리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밟은 것을 밟으니 곧 인간한 자의 발과 인간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데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서 저희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다려보고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배울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우리를 행하고 여호와의 영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노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소스를 자신의 생각하고 사방의 수를 그날에 생각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업을 없이 하셨음이니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귀한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살아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되고 정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계획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찬양대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강호기 원사님 하나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셨죠? 어제는 제가 그 고속버스를 타고 로사리오 오는데 2시 반 버스를 탔는데 8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 놀러가는 차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연휴라, 월요일 연휴라 차가 그냥 그 레띠로에서 출발해서 한 50km 정도 그 구간 빠져나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엉덩이가 아프고 막 힘들었어요.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노는 거에는 진심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진짜 이 노는 거는 포기할 수 없는. 어제도 마침 또 우리 한글 학교 교사 모임이 있어서 식당에 갔는데 불경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리가 꽉꽉 차고 저희가 나오는데도 막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그것 좀 먹겠다고. 대단하네. 8월 15일도 광복절이라 휴일입니다. 그죠? 8월 15일도 한국 광복절이라 쉬는 날인데 어떻게 우연하게 아르헨티나 15일날 산마르틴 뭐 관계된 날인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날이죠? 15일이요? 산마르틴 맞아요. 산마르틴이 죽은 날이에요? 태어난 날이에요? 죽은 날이에요? 17일인데 땡겨졌대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아무튼 공휴일입니다. 한국도 공휴일이고 아르헨티나도 공휴일. 그 카피탈에서는 내일 이제 한인회를 중심으로 오전 11시에 벌써 77주년인가 봐요. 77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저희는 지역적인 문제로 그 기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광복절의 의미를 좀 설명해주고 기념하는 일들 이게 가정에서 좀 일어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 자녀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일 광복절의 의미를 좀 아버지와 가장님 이렇게 나누시고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인증사실 올리라고 할까요? 어제는 로사리오 한글학교 선생님들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 2학기 시작하면서 1학기 때 수고한 선생님들 정말 수고하셨다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외국에 나와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 또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국제적인 인물, 국제적인 리더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생각을 보세요. 그래서 한글학교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 또 수업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벌써 한 20년 됐다고 해요. 우리 로사리 한교회 한글학교가. 저희 그 교회에서 배출된 대단한 인물들이 좀 있죠. 한글학교를 거쳐갔던 이해은. 그렇죠. 또 이령, 정미령, 정병준, 또 병결의 정성현. 네. 아무튼 뭐 동리꽃 선생님. 다 이야기하세요. 이름이 걸어다니면 누구십니까? 다영이, 영민이, 나영이, 또 성민지라는 학생이 아, 예. 성민지. 아무튼 승민이 교육이야.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한국말도 잘하고 특출난 인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우리 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25장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이사야서 25장을 한마디로 찬송. 맞아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이사야서 25장.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1절. 나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찬양하라 이게 아니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막연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 기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세상은 슬퍼하고 낙심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중에는 위로를 받게 되고 세상은 어떻게 된다? 버림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결국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결국은 높아질 것이고 결국은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어떻게 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아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넘어져서 자빠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견고한 것 같고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된다? 분명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기필코 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필코 성공하게 될 것이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기필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시냐면 아주 성실하게, 아주 진실하게 이루어 가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는 기사를 예정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보석과 같은 약속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계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상황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의 표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사야 선지자가 믿는 자들이 장차 받을 복의 내용을, 그 목록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믿는 자들이 장차 받을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총 4가지 선물을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을 약속하셨어요. 큰 기쁨을 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눈, 또 믿음의 눈,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게 굉장히 큰 선물이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큰 위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수치, 곧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 잔을 높이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부끄럽게 했던, 나를 아주 수치스럽게 했던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영광이죠. 완전히 마음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괴롭고 막 그런 일들, 그걸 한 방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기쁨, 큰 분별력, 큰 위로, 대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약속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이제 26장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이사야 이제 거의 반대까지 다 왔어요. 조금만 이제 가면 30절까지 가다가 이렇게 딱 내려갔는데 거의 다 왔어요. 대단하죠? 자, 26장 어느덧 26장.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강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강한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꼭 시편 46편 말씀, 시편 46편 말씀. 제가 오늘 묵상 기도할 때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강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날 어떤 날일까요?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그날은 바로 2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유대 땅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날에 찬양할 것이다. 이 엄청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교만하기 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심판이 임하는 그 사건이 나타나는 그날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노래를 부를 것이다.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심판의 모습을 25장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는데 먼저 25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쉬운 표현으로 좀 기록된 새 번역 오늘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바로 그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2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걸 좀 쉬운 표현으로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이 모압은 교만한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압의 성벽을 헐어내셔서 땅의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본문에는 견고한 성읍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돌무더기로 만드십니다. 완전히 폐허로 만드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하시는데 아주 끝장을 보신다. 아주 끝장을 보게 하십니다. 손톱만한 아주 작은 희망까지도 허락하지 않게 완전히 폭삭 주저앉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는데 저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심판이 나에게 임한다면 이건 저주예요. 내가 한평생을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 또 이만큼 세우기 위해 한평생 내가 공들이고 노력하며 힘을 쏟았던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폐허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할까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울까? 이 상실감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한평생 붙들고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이만큼 세웠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끝은 아주 비참한 것 같습니다. 정말 비참해요. 근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시험, 심판을 받을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대반전, 역전이 일어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표현이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을 좀 찾아봤는데 그래도 새 번역이 좀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해가 잘 되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날에 우리 믿는 자들은 찬양을 부르며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즐거워하며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전이에요.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이 정말 소외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이 세상에서 득세하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게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망하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5장에도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믿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믿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필코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붙들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 황홀한 약속이에요. 정말 행복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바로 2절을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들,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보면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문이, 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에 합당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쉬운 표현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쉬운 조건 같아요? 어려운 조건 같아요? 우리 박경희 집사님.
믿음을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죠. 우리 이경수 권사님 의리가 있으셔가지고 그래도 어렵죠. 하나님 믿는 데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지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4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기록이 돼도 참 부끄러운 부분에 기록이 들어있어요. 대마. 제가 그래서 대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대마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의 아주 제자이며 동역자였어요. 오랜 기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대마는 사울의 선교 사역에 탁월한 조력자였어요. 협력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 이 두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곳에 기록될 정도면 엄청난 열심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편지를 보내면서 데마가 너희들을 문안한다. 기록에 의하면 데마는 유대인과 이방인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마가 완전히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토록 의지했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이 이후에 조금 지나서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죽기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배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모두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보다 육신의 즐거운 타락과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서 이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도 이 유혹에 흔들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이야기해요. 세상 친구들 다 잘라라. 다 잘라라. 잘라. 왜냐면 당구 치고 뭐 하는 친구들 만나면 담배 필 수밖에 없어요. 술 먹는 친구들 만나면 술 마실 수밖에 없어요. 세상 친구들 만나면 세상 일밖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심한 이후에 3년간을 친구를 만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3년간 저는 그냥 집안에서 외톨이처럼 지냈어요. 성경 말씀 읽고 찬양 듣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만약에 그 중간에 뭐 친구를 만나거나 그랬으면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질까 봐. 대마도 넘어졌는데, 대마도. 이 엄청난 대마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냐 이거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노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이걸 먼저 결단해야 돼요. 내가 요번 해에 얼마를 잘라가지고 얼마를 벌겠다. 그럼 각오와 결단, 이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겠다. 이 결단이 가장 중요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 신앙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자들에게만 문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좀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회심하고 신학을 시작하기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깡패들도 의리를 지키는데 저는 하나님께 한 가지 자신이 있는 건, 그래도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의리는 지키겠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의리를 지키는데 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의리를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구체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주께서 신실과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첫 번째 신의를 지키는 구체적인 모습,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구체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7절이에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된다?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거를 제가 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가장 쉽고 빠른 길로 순조롭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쉽고 빠른 길로 어떻게 해요?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가장 쉽고 빠른 길로 순조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구체적인 모습을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모습,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은혜를 약속하시는데 11절 말씀입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이 열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마음에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구체적인 모습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 이게 뭐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을 부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근데 이들이 어떡합니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14절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업을 없이 하였습니다. 완전히 멸하여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성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절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든든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정말 든든한 요새이며 성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강한 성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의를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신의를 지키는 구체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것, 그리고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런 은혜,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은 이 신의를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쉽고 빠른 길로 순조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 또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신의를 지켜, 신의를 지킬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26장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교훈들 꼭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진정한 구원 되신 하나님, 든든한 성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신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신의를 지켰을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하며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383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에 참여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채워주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평탄한 길, 빠른 길, 하나님 편안한 길, 형통의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부모님 품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하신 그 모든 은혜, 그 약속하심을 우리 모든 가정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 강호기 원사님, 또 황리배 집사님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미래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주일 오전 예배와 학생부 예배만 있습니다. 분반 공부 없이 학생부 예배만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일 다음 주 이제 학생부 예배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려고 했던 그 당회를 아무래도 다음 주가 좀 여유로울 것 같아서 다음 주 학생부 예배 후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숙 권사님 가게 이제 오픈 개업하셨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우리 동장님하고 이용기 집사님하고 마침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령 자매가 이제 어제 오전에 출국을 해서 미국에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홀로 지낼 때 또 이제 교수이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또 미리 가서 또 준비할 것도 있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가는 소식, 복된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전도에 골프 대회가 내일 있다고 하는데 저기 어디서 있죠? 여기 로사리오에서 있나요? 네. 저기 우리 하명진 집사님한테 문의해 주시고 상품도 있죠? 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제 귀한 친구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은 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성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신의를 지켜 하나님께서 신의를 지키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받아들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